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의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지난 단락에서 6절에서 15절에는 그 아이성 전투 패배에 대한 여호수아의 탄원과 여호와의 그 범죄자 색출과 처리 방법에 이어서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26절까지는 패인 규명 및 계시하고 있는 이 범죄자 아간의 색출 및 처형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된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여 그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간 다음에 그들 모두를 돌로 치고 불사른 다음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준원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로 몰고 간 원인을 제공한 이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고 했고, 17절에는 같은 방법으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그리고 18절에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뽑혔다라는 말은 제비를 뽑은 결과를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종종 사용된 방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제비 뽑기에서 정확하게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 곧 용의자와 숫자만도 해도 60만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색출하는 작업입니다. 아마도 아간은 자기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 전쟁 상황이었고 아무도 이 아간의 행동에 주목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간은 그 훔친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간의 범죄를 눈치챌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 지금 그 법인을 집어내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고백했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손바닥으로는 결코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눈앞만 가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각자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는 두려우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며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16절을 보니까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 영향을 미칩니다. 16절에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라고 했는데, 이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더럽힌 한 죄인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한 사람만을 불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러내셨고, 비록 12지파 중 한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었지만 단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이 일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데, 선민으로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그 구성원 한 사람은 공동체 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의 개념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자신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모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하고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전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을 받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사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하며 대충 넘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범죄를 하게 되면 꼭 한마디씩 하고 넘어갑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 자신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신앙 공동체로서 한 몸인 이 교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끼치는 그 영향이 선한 영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